그 시가 29편에 있습니다. 먼저 28편에서 보면은요, 아마 이 시의 배경을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지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성령님께서 이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기록되게 되었죠.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니게 되었던 그 배경은 뭡니까? 바로 그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실수했고 넘어졌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결과로 원수가 사단이 그를 하나님을 비방할 또 이 틈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었던 그러한 그 다윗의 왕국 그곳에 들어와서 그 온 나라를 어렵게 하고 헤집고 다니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죠. 비록 그가 하나님께 왕위를 얻어서 용서함 받아서 그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파하여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지만 그러나 그 범죄의 결과는 그가 당해야 할 어떤 일정 부분들은 지금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들한테 비참하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신세는 그 나라에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정말로 가장 비참한 아버지죠. 자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난을 당해야 되고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저렇게 쫓아다니고 있는 이 비참한 그런 상황. 죄가 그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원수가 되게 되었던 이 문제. 정말 다윗이 왕권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 결과로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 영적인 결과와 육신적인 결과는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 내 실수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졌고 우리 자녀들과 관계가 어두워지고 파괴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과연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나의 실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또 물론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주셔서 용서의 기쁨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가정이 어려워지고 또 삶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낙심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거 보니까 나를 버렸나 보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이별을 해야 되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같은 것이 이제는 내 기도가 뭐라고 하나님께 나는 면목이 없어서 기도도 못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다윗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정말로 다윗이요 걱정하고 있는 것,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막지 않으셨는가? 라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듣고 계시고 나는 응답받지 못할 사람으로 살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이런 염려, 내 안에 있는 이 정죄감 때문에 사람이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절망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이 있다면 그러면은 그 희망 때문에 희망 붙들고 갈 텐데 지금 다윗은 죄로 인해서 정말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 참 희망조차 가질 수 없을 때에 자기는 여전히 힘들고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에서 다윗이 하나님 내게 귀를 막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주님, 귀를 막지 마소서. 주님, 내가 죄인인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난 끝입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실수했고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이 어떤 원수가 나를 치려고 하는, 나는 의로운데 나는 잘못 없는데 원수가 나를 치려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그때는 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내가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졌고 내가 만든 올무에 내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낙심치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귀를 막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바로 회개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마음이 다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가 기도했던 것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게 말게 해주시고 나로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가게 해주시고 나로 다시 주의 얼굴을 보게 해주시고 그가 지금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고 부르짖는 다윗.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그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지는 것이 그의 소원이죠. 그래서 그는 기도를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죄책감과 절망감이 있을 때에도 지성소를 향하여 자기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이런 정죄감 속에서도 절망치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가 집에서는요, 이 간절하게 기도하기가 어떨 때는 너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저도 예전에 어려울 때마다 교회에 와서 지하실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밤으로 낮으로 새벽으로 그래 갔었는데 정말로 이 다윗도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지성소, 그가 그 당시에 다윗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막은 있었죠. 성막은 있었는데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성막이 있는 곳.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것은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그래도 내 생명은 주님이고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다. 나는 내가 잘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떠날 수는 없다 하면서 바로 이제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고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고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본문 안에서는 이제 다윗을 추격하고 쫓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었고 그 벌로 인해서 이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쫓아오고 추격하는데 그런 악인들 이 악인들은 특별히 어떠한 존재인가? 5절에 보면은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손으로 지으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지금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해서 지금 다윗을 쫓아내려고 지금 추적하고 군대를 동원하는 사람들. 자,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죠? 그들이 다윗을 추적하는 거. 그 일이 그냥 다윗을 그냥 추적하는 일입니까? 그냥 다윗을 추적하는 일이라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손으로 지으신 일을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쫓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왕권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왕권을 이어가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뜻이 그거고, 비록 여기에서 자기는 추적을 당하기도 하고 죄로 인해서 그 벌을 받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왕위는 이어져 나가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악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버리겠다. 왕권이고 뭐고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죽어야 된다 해가지고요. 다윗을 그 왕좌에서 몰아내려고, 다윗을 그 왕권에서 몰아내려고, 그냥 다윗 한 사람을 그냥 미워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예전에 왕이 되기 전 쫓겨다닐 때 정말 어느 날 동굴에 숨었는데, 동굴에 숨었더니 사울이 와서 거기서 잠자고 있고,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지금 내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비록 그가 악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자기가 손댈 사람이 아니다 해서 다윗은 스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처리하실 때까지 그는 잠잠히 기다렸어요. 그 주변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왜 한 번만 찌르면 되는데 왜 안 그러시냐고 하면서 난리가 났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할 수 없다, 하지 않겠다. 그 다윗의 판단이 옳았죠.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아무도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인간이다, 왕권을 무시했던 인간이다,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때 자기가 손을 금해서 정말로 눈 감고 그냥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냥 팍 찔렀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 당시에는 좋았을지 몰라도 왕권을 이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날 때 다윗은 당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확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실 때까지 기다렸더니, 자기가 정말로 왕이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당신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냐, 당신은 쿠데타를 모의했던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이 무슨 정당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그 비난,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만일 그랬었더라면, 만일 그때 감정대로 행했더라면 왕권을 얻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왕권을 얻는 데 있어서 정당성이라든지 신앙적인 순결성 다 사라지고, 다윗이 이러한 어두운 가운데, 이러한 이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는 뭐라고 하겠어요? 쿠데타라고 말 못하겠죠. 자기도 그랬었다면, 자기도 왕을 죽이려고 했었고 사울을 죽였었더라면,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때 스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악인의 길을 가지 않았었습니다. 우리의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그냥 오늘 현재에 있는 이 일을 모면하기 위해서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악과 적당히 타협하면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떻게 그냥 뭐 일이 이루어질지는 몰라도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서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정당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옛날에 그랬잖아. 당신도 옛날에 그래놓고 똑같은 일을 당하니까 이제는 당신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그 말이 옳으냐? 라고 물어본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때는 또 이렇게 말하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현재나 미래나 과거나 언제든지 우리는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은 지금은 혹시 어려워도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그래, 너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했지. 지금 너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너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근데 그것 때문에 너가 하나님께 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현재만 생각하고 지금만 생각하면 우리는 죄악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것이 더 확장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보상해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텐데 그때 이 땅에서 미리 보상받고 내 맘대로 해가지고 보상받을 것도 다 엎어버렸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악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 악인은 지금 다윗을 쫓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다윗을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또 다른 악인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이거는 본문 시편에서의 악인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이지만 그러나 다른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볼 때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넘어지고서 일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어서 넘어졌는데 거기서 회복하려 하지 않는 사람. 절망 가운데 쓰러졌는데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뭐라고 하면 의인은 몇 번 넘어져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넘어지면 한 번 넘어지면 안 일어나요. 자기 실수했다고 연약해서 내가 이런 거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단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가 주는 그러한 그 화살이 뭐예요? 정죄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널 버렸어. 포기해. 믿는 거 포기해. 너 실수했으니까 사람들에게 창피하고 하나님께 창피하지? 이제 교회 어떻게 나갈래? 포기해.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설래? 하나님 앞에 너 못 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포기해. 바로 그때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대표적인 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유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계신 그 천사들,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 부인할 거야 라고 바로 그 전에 얘기를 해놓으신 거 있거든요. 베드로가 여기 딱 걸린 거죠. 또 유다는 뭐 말할 것도 인간적인 상황에서도 그럴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거하면은요, 이제 하나님께 부인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예수님께 욕까지 했던 사람. 세 번째는 욕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극구 부인하고 도망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더 위대한 제자로서 그래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그러나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는요, 예수님의 몇 번의 기회를 줬지만 그는 그 기회를 박차고 나갔고,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 팔아버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어쩌면 유다는 정말 목숨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이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가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날 받아달라고 하고서 돌아왔다면 주님께서 왜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포기해버렸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포기한 거예요? 죄인으로서 포기해버렸어요. 나 죄인으로 죽을 거야, 그냥. 나 이대로 그냥 지옥 갈 사람으로 그냥 살 거야 하고 포기하고서 자기 인생을 마쳤죠. 어떤 사람들은 유다처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실수, 큰 실수이건 작은 실수이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은 나는 그냥 지옥 갈 사람으로 끝낼 거야. 나는 지옥 갈 거야. 그렇게 유다가 결정하고 죽었던 거죠. 사단은 바로 그거를 노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실은 누가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거죠. 유다가 악하게 쓰임은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회개했더라면 그도 귀한 인생으로 정말 귀하게 마무리를 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든지 하나님 날 끝까지 사랑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 포기하면 안 되는가? 우리 27편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27편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보루는 가족이죠. 가족 중에서도 형제들은 다 떠나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한 이 사랑을 철저하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게 모성애 아닙니까? 모성애라는 것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던 인간 심성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모든 일반 은총으로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런 모성애가 있는데, 모성애에서도 버려질 수도 있지만 바로 그 모성애를 주신 근본적인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비록 그가 범죄했고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결코 잊지 않는다.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매를 때리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복되어서 더 위대한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 실수했지만 하나님 더 귀하게 사용한 사람들 여럿 있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한경림 목사님 같은 분들, 옛날에 우상 숭배하는 실수를 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하게 낮아져 가지고 나 같은 거 죄인이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 한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다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포기하는 것은 악인입니다. 포기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예수님의 이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굳게 붙드는 것, 그게 의인이 하는 삶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 무엇을 굳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다라는 것과 내 왕위를 하나님이 계속 이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는 뭡니까? 나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말들,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양심,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굳게 붙들어야 될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죠. 내 양심적으로도 네가 어떻게 하나님 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라도 되겠냐? 하면서 막 온갖 소리가 들리지만 그것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내가 이거를 당하리라 하면서도 그러나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오늘도 굳건히 붙들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동이서에서 먼과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 자신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여 현재를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 거기서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새롭게 회복하실 날이 반드시 올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에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이 시간 일일이 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를 병을 고치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구원자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의 손을 의지하오니 오늘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퀄리티 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